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눌 때에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중독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이어지는 말씀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아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야곱이 하란 땅 그곳에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그 두 여종 아내들의 두 여종 비라와 실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요, 그렇게도 고대했던 라헬도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먼저 이제 레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지간이면서 한 남편 야곱을 가둬놓고 불꽃 튀는 사랑 뺏기 경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장막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는요, 어떤 다리까지 가는가 하면요, 이 사랑도 대가를 주고 사고파는 그런 관계까지 나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야곱이 좀 레아와 라헬 그 참 적절한 사랑의 균등에 그런 나름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얻었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엔티 반응, 그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외모적으로도 레아가 라헬보다는 좀 못하죠. 어쨌든 네 번째 아들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의 마음과 관심은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레아의 그 출산이 네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하고 다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또 갖게 했는데 여기서 멈춰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레아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임신, 불임에 이렇게 닿아진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보면요, 레아의 맏아들 첫아들인 루벤이 밀 추수를 하는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하나 것을 가지고 있대. 합한채가 뭐냐면요, 보통 체음제라고 하는데 정력제이면서도 여성의 임신을 도와주는 하나의 식용 작물이죠. 이걸 어떻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잘 알려진 식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루벤이 제 엄마 레아에게 준 거죠. 라헬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그것을 꼭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식용 작물을 먹게 되고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나에게 달라고, 언니 나에게 줘, 그렇게. 그때 이 라헬이, 레아가 라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의 남편 빼앗은 것이 차원이 일간데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던 레아의 마음속에 라헬에 대한 그 마음에 맺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빼앗기고 혼자 독수 공방하면서 마음에 맺힌 그 한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이 돌아오면 오늘
언니 침실에 가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맞으면 이런 대가를 주고 사랑도 주고 파는 팔고 사는 그런 관계까지 간 것이 안타깝지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지금 약속이 내려가고 있는 야곱의 장막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여 그날 이후로 세상에 세 자녀를 더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다섯째 아들로서 낳는 아들이 이삭아리고요. 여섯 번째는 스불론이고 또 딸까지 낳았어요. 딸은 디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디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죠. 어쨌든 모두 합해서 몇 나왔습니까? 레아의 몸을 통해서 7이 나왔어요. 참.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그동안 야곱이 레아와 같이 잠자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에 레아는 더 자녀를 갖고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레아는 한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로 통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네 아들 낳은 이후에 또 두 아들과 또 한 딸을 더 얻게 되는, 7을 낳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 17절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 레아가 하는 마음의 간절한 애타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7자녀까지 낳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을 너는 그걸로 족하니까 내비두겠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언니 레아가 7 자식을 낳을 때까지 연년생으로만 쳐도, 그리고 또 두 몸종을 통해서 4 자녀가 나왔잖아. 다 합하면 몇 년? 7 플러스 4 하면 어떻게 돼요? 11.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요, 12, 3년 연년생으로만 나왔다 그래도 이미 저도 13, 14개월 그냥 흐른 거예요. 너무 늦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언니 레아의 그 참 아들 루벨을 통해서 갖게 된 합한 채로 말미암아 그 약을 먹고 그가 임신의 능력을 얻어서 그 후에 자식을 낳게 된 그런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삼성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요셉. 그 이름의 뜻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아들도 더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요, 제가 앞에서 지금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선을 야곱에게 돌려보십시다. 야곱은요, 지금 두 아내의 사랑 싸움이 불꽃 튀는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자신도 임신하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라헬이 언니로부터 합한죄를 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는 야곱은 문득 자신이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브엘세바에 있을 적에 형 예서가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요구했을 때 이 팥죽을 참 팔고 사는 관계로 해서, 주고 받는 관계로 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자기 마음속에 매치되어서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레아와 야곱
그의 두 아내가 불꽃 튀는 그 사랑 경쟁의 시기심 가운데 그의 장막이 이렇게 뭔가 그냥 불안하고 무겁게 눌려있는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이 지난 날 형 예서와 불꽃 튀는 그런 경쟁, 시기 경쟁으로 장자권을 뺏어내고야만 그런 자기의 옛 모습도 거기에서 생각해 보게 됐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두 아내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 생활의 모습이 함께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되었던 그런 모습들, 성품들이 깨어져 가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참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성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은 최종적으로 제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끌어당겨다가 설명한다면은 내 아내와 12아들을 갖게 되는 졸지에 내 아내의 남편이며 12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대가족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야곱의 장막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거룩한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12아들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그 치열한 희귀 경쟁심, 그리고 이 어떤 이 사랑의 잠자리까지도 합한채를 가지고 사고팔고하는 관계로까지 가는 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까지 보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그의 뜻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장차 거룩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기초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함 때문에, 공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정과 섭리가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야곱의 장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야곱의 자식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얼마나 형제간에 또 시기 질투하고 막, 동생 여러분, 이제 동생이 요셉을 막 죽이려 하다가 팔아먹게,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모들부터 이게 다 이렇게 투영돼서 나온 거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인간의 참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가시고 그의 구속 역사를 펼쳐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레아도 그렇고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레아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더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그의 출산, 그 임신이 멈춰진 것이 그의 불임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잠자리를 함께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남과 동시에 레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소원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어서 그 결과로서 그가 또 두 아들과 한 딸을 더 낳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이슈로서 거의 13, 14년 동안 출산이 없었던 라헬 역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심으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래의 문을 여섰다 하는 장면에서 그가 언니 레아의 합한채를 사먹은 것 때문에 그에게 임신에 효능이 생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권념하심, 생각해 주심이 그에게 태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해 주시고 권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레와 라헬의 출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열려지는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